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한 거룩의 법. 이제 이런 제목, 이제 거창한 법입니다. 거룩의 법,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좀 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 이번에 지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뭐 이야기 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법의 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뭔가 좀 딱딱 끊어지고 분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고자 하는 그 흐름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그 넘어가는 그 부분은 바로 이 자손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정말 민족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쪽수만 많다고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요한 뭐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뭐 세례증서에 딱 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보고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자기가 원하는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사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뭐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모세한테도 그렇고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왜 나에게 속 시원히 말씀을 안 해주실까? 그래서 그러한 일이 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좀 뭔가 더 확신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예.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또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똑바로 항상 살아갔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진짜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입력이 되어 있으면 중요한 때에 그 말씀을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도요,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언뜻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래도 들어갈 때 그것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든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난 페이지를, 12과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타 다른 성소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경주에 뭐 석굴암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엄청 정말 장엄합니다. 예. 저 예전에 벌써 십수년 전에 한번 갔었어요, 경주에. 근데 거기 석굴암을 정말로, 네, 처음 봤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막 불심이 정말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동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 한순간 뿐이에요. 그냥 그거 보고, 와, 저 감동이 된다. 나오면 그냥 끝이라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혹하는 것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남자? 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일까요? 네. 그건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죠. 사실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딱 규정을 했을 때 그냥 거기에 구속되어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성소가 파괴되거나 잘못되면 신도 자신을 떠나버린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만든 그것을 모두 제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상황 가운데 정말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인식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경험하면서도요. 그게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분명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래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 하다못해 우리 인터넷에 있는 블로그 뉴스글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삶의 변화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사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뭐 성경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요즘은 뭐 핸드폰이든 인터넷이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눈에 보이는 걸 다 감춰놨어. 네. 근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하고 이제 연관되는 부분인데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걸 다 감춰놨어요. 그냥 딱 하나 이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간 예배자 제사자들이 보라고 노출시켜 놓은 게 다 하나가 있는데 뭐냐? 제단이에요, 제단. 우리가 이제 이 강대상이나 이런 걸 보통 가끔 이제 제단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의 단이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 무서운 거예요. 제단이라고 하는 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피 흘리게 하고 태워 죽이는 게 제단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린다. 원래 이제 이 성전이 있었을 때 그때의 예배는 뭔가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도 하고 찬송도 멋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사실 처음 제사의 형태는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찬송이나 이런 것들이 레위인들이 하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오히려 더 큰 소리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죽어가는 동물들의 비명소리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피 튀기는 장면이 시종일관 제단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봐야 됩니까? 왜?
왜 저 동물이 죽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사순절 아닙니까? 사순절,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인데, 사순절이 뭐죠?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죽으심, 그리고 나아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사순절과 부활절, 이 절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나요?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보셨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네. 영화를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나오는 예수님으로 분해해서 나오는 그 배우가 정말로 예수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리고 채찍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죽어가는 돌아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혹시 불쌍해서 너무나 거의 감정이입이 되어서 마치 슬픈 영화를 보듯이 그러한 감정으로 눈물 흘리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끔찍하게 돌아가셔서?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고대시대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더 끔찍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거는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뭘까요? 왜라고? 왜 나 때문에 죽으셨을까?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통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저분이 나 대신에 죽으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대신에 죽었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저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제사의 예배의 진짜 그 근본 원리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비명 지르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죄짓지 말아야겠다.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빚진 자고 이 세상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우리 세상적인 삶과는 관계없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조그만 것 때문에 분내지 말고 조그만 것 때문에 남하고 불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하겠을 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일인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커지는 겁니다. 예. 진짜 바라봐야 될 그 재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꾸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것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교회가 지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자, 교회를 졌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뭘 하지?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들 레위기 한번 1장부터 27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한 번에 단숨에 1장부터 27장까지 읽는 분은 거의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읽다 보면 이거를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왜 지금 성막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삶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막 나열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 말고
도대체 이 항목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제사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걸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그거 제가 정리해드린 거 보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보면 성막에서의 제사 장면이 나오고요. 7장까지 성막에서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고요. 우리의 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제단의 의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두 개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가 뭔가를 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수단으로 예배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결함과 속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결. 여기 보면 이제 음식법 같은 거 나오거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육식동물로 태어났어요? 잡식동물로 태어났어요? 아니면 초식동물로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초식동물이에요.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야채, 채소밖에 없었어요. 언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6, 7, 8,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거의 마지막에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뭐 이제 지구상에 있는 거 다 싹 쓸려 내려갔으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 아닙니까? 여기도 사실은 뭔가 구별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 오면 모든 짐승, 모든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어도 안 돼. 대표적으로 소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도 먹지 말라라.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왜 이거를 먹어야 되고 왜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신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걸 다 지키죠. 유대인들이 해외여행 갈 때 이 먹을 거 다 바래바래 싸들고 다닙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럴 정도로 음식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는 그 조항들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눠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걸 요구하시는 거냐? 이거는 구별된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야, 너 감사제 드리고 정말 이 속죄제 드림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생겼어?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됐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래? 어떻게 표현할래? 달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한된 종류의 동물들만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글쎄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건대 최소한도로 피를 흘리라고 하는 거죠. 고기 먹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피만 흘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만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야, 너희들 세상과는 정말로 동일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 여기에서 살아.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교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울타리 안에는요. 네. 우리 달라요. 그죠? 다르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쓰는 언어하고 여기서 쓰는 언어 같습니까? 달라요. 그죠? 네. 달라요. 예. 모르긴 몰라도. 예. 여러분들이 다 고운 언어 습관을 쓴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달라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구별된 공간 안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면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고립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나아가서가 문제죠. 그 구별된 삶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기 18장에서 27장 그 사이에 보면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 우리나라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신약하고 연결됩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신약의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자유다. 거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희생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7절. 물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7.7절 시기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7.7절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이 살짝 조금 그래요. 이게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 아직 안 왔어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의 초막절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실 날 그때와 관련돼 있어요. 초막절은. 이 초막절 때가 되면 스가랴서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돼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나타나 있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은 과거의 사건이거든요. 원래 과거의 사건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떠올릴 만한 신앙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더라고. 이 기억을 갖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눴던 말씀 얼마나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한 우리 삶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신앙의 기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기억하게 하시고 구별되어야 될 것 구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